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5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읽으면서 좀 묵상하기에 쉽지 않은 본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몸에서 나오는 부정한 유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 비정상적인 출혈이나 분비물이 나오는 질병, 모든 질병을 일컫는 의미인데요. 이제 2절부터 18절까지는 남자의 유출병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19절부터 33절까지는 여성의 유출병을 말씀합니다. 남자의 유출병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성적인 병, 그래서 남자의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것이죠. 이제 이로 인해서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접촉하는 모든 사람과 또 접촉하는 물건까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접촉으로 인해서 부정해진 사람, 이 사람을 또 다시 부정의 원인이 되어서 계속 접촉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된다, 정결하지 못하게 된다,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과 5절 보시면 거의 비슷한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4절, 5절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남성의 유출병은요, 매우 부정적인 질병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유출병이 있으면 그가 누운 침상 그리고 의자까지 다 부정하게 되어서 다 씻고 빨고 깨끗이 해야 된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곳은 다시 앉거나 다시 접촉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서는 유출병에 걸린 사람의 몸 아래에 닿았던 모든 것에 또 접촉한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고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11절과 12절에서는 더욱더 강조하세요. 자, 11절, 12절.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 환자가 손을 씻지 않고 누군가와 악수를 하거나 스쳐 지나가면 반드시 그 악수한 사람은 손을 씻어야 되고 옷도 빨아야 되고 저녁까지 주의해야 합니다. 게다가 환자가 만진 그 질그릇은 다 깨야 하고 나무 그릇 역시 물로 씻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손을 열심히 씻는 습관이 생겼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정결하지 못한 것, 깨끗하지 못한 것, 전염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의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9절부터 33절까지는 또 여인의 유출병에 대한 말씀이에요. 또 여성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또 섭리주요. 섭리인데 이 기간이 이제 길어지거나 부정기적으로 되었을 때 더욱더 청결함과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난해하고 어려운, 좀 언급하기에 굉장히 좀 쑥스러운 말씀을 다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엔 더더욱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고요. 이 성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질병이 확산되기 때문에 그러했던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더 큰 이유인데요. 이 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제 그것을 왜곡해서 사용했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을 더더욱 철저히 주의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오늘날 자신의 쾌락을 위한 어떤 도구로 되었습니다. 점점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왜곡되어서 사용하는 것이 점점 심해졌고, 이 청년들도 점점 자유로운 생각으로 이제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것. 앞으로 걱정은 걱정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을 텐데,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또 동성애 문제도 있고요. 세상이 점점 혼미합니다. 특히 동성애 문제를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 꼰대 같은 사람들로 이제 점점 젊은 세대가 이해를 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성적 취향이 아닙니까? 점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로 인한 많은 질병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현대 사회가 점점 그러한 것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관대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보수적인 공동체, 이상한 단체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여겨지고 있는 거죠. 예전에 어느 한 자매가 세계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프리카에서. 그런데 그 자매가 어느 목사님에게 메일을 썼어요.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성적인 만남이나 이러한 것에 좀 갈망이 있겠죠. 외로우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인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좀 뻔뻔스러운 남자예요. 한국에 자기 애인이 있다. 애인 얘기도 하면서 같이 이제 봉사단체에 있는 한국인 자매에게 다가와서 우리 사귀자. 이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크리스찬 자매니까 이 사람이 미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피했는데, 점점 자기도 외롭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 한국에 애인이 있는 이 남자가 다가오는 것에 점점 마음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메일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환경에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 또 서울신문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 하기가 좀 쑥스럽지만 그래도 좀 알려드리면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기혼자 2,000명 중에 간통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모두 484명이었다라고 합니다. 4명 중 1명꼴로 간통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또 연령별로는 40세를 넘기면서 간통 경험하는 비율이 급증했고요. 20, 30대는 한 10% 중후반, 그리고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20%가 넘어가고 50대에는 30%가 넘어가고, 40과 50이 넘어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하고 연륜이 있어야 되는데 외도의 유혹에 더 쉽게 빠진다라는 거죠. 게다가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이 여유가 있을수록 더 이 경험이 많다라는 겁니다. 술도 이제 이러한 또 도구가 되는 거죠. 술을 마시고 취하고 그러다 보면 헛된 행동을 하게 되고, 마치 그것이 남자다움으로 잘못 포장되기도 합니다. 점점 더 이제 강력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다 보니 점점 몸에서도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가정이 깨어지고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혼미한 시대에 우리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부부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31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부정에서 떠나게 하라. 완전히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부정에서 거룩하지 못한 모습에서 떠나게 하라. 구별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막을 더럽히게 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거룩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인 타락을 거부하시는 것이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가장 큰 이유는 그러한 성적인 타락이 컸던 거죠.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됨을 보이라라는 거죠. 어떠한 것이 거룩한 것일까? 말을 천천히 해야 되나? 굉장히 깨끗한 손을 열심히 씻어야 되나?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자로 살라라는 거죠. 세상이 원하는 쾌락과 헛된 추구를 우리는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몸과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별됨의 모습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같이 기도하고요, 부부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더 아름답게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며 존경하는 관계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임하기를,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가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몸과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으로 지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결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이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러시아가 속히 철군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과 가정들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가정, 소중한 부부를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쾌락과 잘못된 것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헛된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장하시사
러시아 군대는 제 나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틴이 하루속히 용서를 구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고 교회의 모든 사역이 회복되며 이 땅에 복음이 가득하도록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교우들이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를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종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